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 안에 있던 자들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요. 주 안에 있진 않았고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저 막연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저희 집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어저께 어떤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세례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믿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안 되더랍니다.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 믿는 게 쉽지 않더래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이분은 이제 불교의 심취에 있다가 교회를 다녀보려고 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자꾸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자꾸 불교 쪽의 생각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럼 세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병폐예요. 교회에 나와서 새신자 교육 4주나 6주 또는 8주 더러는 12주 교육만 받으면 세례를 줍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새신자 교육 받으면 세례 줍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병폐입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이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팔수 외침이든 또는 설교를 올릴 때는요, 아이들이 근처에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펴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말씀 한 구절을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말씀 한 구절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가 또는 어떤 성인이 그 한 방에 정말 어떤 영혼들은 주님을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제가 피자고 했죠. 세례 또는 침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새신자 교육을 거쳤기 때문에 침례 또는 세례를 주진 않을 겁니다. 2장 12절이요.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또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요. 글씨가 안 보여서 죄송한데요. 너희가 침례 또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침례 또는 세례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또는 세례식을 어떤 영혼에게 행할 때는요. 그 영혼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또 알게 해야 되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왜 내 죽음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특히 이제 교회를 새로 나온 영혼들이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삼위일체 가운데 한 인격체이신데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며 그리고 그분이 왜 죽었어야 되는지 이 모든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제가 지금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심장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내 마음 깊숙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걸 인정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지적 인정이 아닙니다. 심적 인정이에요. 심적 인정. 마음의 인정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인정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침례 또는 세례를 행하기 전에 한 영혼이 교회를 오게 되면요. 그가 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침례 또는 세례를 줍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심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심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침례 또는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주다 보니까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또는 침례를 잘못 주면 정말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네, 같이 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네, 여러분들 침례가 뭐냐면요. 세례가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이 창조주인 걸 안다고 곧 내가 정말 심적으로 내 마음 깊숙이 주님을 영접하고 곧 거듭난 자가 됐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하루아침에 확 바꾸는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21절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들 침례 또는 세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예식입니다. 이제는 내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 갈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영적 의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침례 또는 세례를 주는 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선한 양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인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걸 모르는 자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침례 또는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떤 거죠? 목회자가 어떻게든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의 숫자 채우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박한 휴거를 지나치게 외치는 단체를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급박하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을 흥분시키게 되고 두렵게 만들고 사회생활 적응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단체를 따르기보다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알지만 오직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제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유를 이젠 알겠나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이유는 그분만이 내 안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분만이 나의 허물을 정말 인격적으로 찌르시고 쪼개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꼭 친정 아버지 같아서, 그렇다고 친정 아버지라고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친정 아버지 같아서 끝까지 우리를 친정 어머니 같아서 끝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성령께서 남성이다 여성이다 저는 그런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렇죠?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자, 꼭 친정 아빠 친정 엄마 같아서 그렇게 손을 부여잡고 키우고 격려하고 건면하고 감싸고 싸매고 일으켜주고 독려하고 끌어안아주고 또 야단칠 때는 야단을 치시고 꼭 그런 분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성령님을 쫓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령을 쫓아서 그 누구도 나락에 떨어지지 마시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길 바라죠. 우리가 처음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는 한요. 자,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 영원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노임을 받는 거죠. 아니, 우리가 뿌리치는 거죠. 그 신분을. 아무쪼록 끝까지 좁은 길 가며 정보에 눈 멀지 마시고요. 주변에 한 영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천안 하늘소망교회 나팔수 목사입니다.